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한 영화는 제가 제목을 말하긴 좀 그렇지만 먼 벤전스라는 뭐 이런 영화가 있어요. 다 아시죠? 워낙 유명합니다. 그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이 영화가 많이 이슈가 됐었던 영화였어요.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또 뭐 영화의 내용이 정말 좀 생각지도 못한 반전도 주고 그랬다라는 이유였죠. 거기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 한 특별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영웅들이에요. 영웅들.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만화적 그런 힘들을 갖고 있는 공상과학적 그런 캐릭터들입니다. 그런데 한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는 시간을 조종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 영화의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시간을 조종하다 보니 결국에 이 사람이 원하는 뜻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조정하면서 뭐 영화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못 봤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하겠지만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시간을 조정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결말이 나올 때까지 조정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시간을 조정해서 내 하루의 삶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된다라는 그 사실, 뭐 조종은 못 하더라도 뭐 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단 하루, 오늘 하루 어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결과와 굉장히 좋은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눈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끝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선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공할지 못할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지 못 벌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사업이 언제까지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선망하는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 없다 함을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그 시작을 말해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 오신 그 때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기쁨의 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재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미래를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라는 그거의 답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러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라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따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본문의 배경을 보려고 하면은 조금 앞에 말씀을 좀 더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로 시작하는 걸 볼 때 그들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 하여금 한 명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의 식민지로서의 유대 땅, 유대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식민지의 통치 방법은 분봉왕을 세워 그들의 나라의 왕을 세워서 로마로 하여금 지속되는 여러 가지 지원금과 여러 가지 받기 위하여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다 뺏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키워갖고 어떻게 보면은 공물을 받는다 하죠. 그렇게 하는 식민지 방법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그 왕이,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헤롯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에게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동방에서 찾아왔다 하면서 박사들이 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 어디 있느냐? 태어난 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도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헤롯은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자리가 위협을 받는다 느끼거든요.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권력을 방해하는 세력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사들의 방문 목적을 들은 헤롯은 즉각적으로 그 말씀의 근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부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대로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 이제 서기관들 다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다 말하여라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랬을 때 이들은 분명한 사실을 말합니다. 메시아에 관련된 내용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말한 것은 미가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바로 즉각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여기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왕에게 이것을 고함은 어떤 의도였을까요? 헤롯 왕의 목적을 모르고 그것을 고했을까요?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고했을까요? 이 시대의 메시아 사상은요, 제가 여러 번 설명하지만 메시아는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힘든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소리 소문 없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이렇게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자신들의 모든 삶에 힘든 것이 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그들 삶 속에서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라는 것을 확정짓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온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이것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 소망하면서 이 날을 고대하며 메시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오는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해줄 메시아이니까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아무런 그런 게 없으니 메시아는 온 것이 아니다. 이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의 어떻게 보면은 선입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핍박받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결국엔 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헤롯 왕에게 고했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조차도 메시아의 나심을 조금도 소망하지 않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당연히 자신의 그 신분을, 왕이라는 그 지위를 위협을 가하는 그 예수의 탄생이라는 말을 오히려 그것에 경각심을 갖고
찾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서 찾으라. 그리고 찾거든 나에게 와서 고하라. 그러면 나 또한 가서 그대들이 태어난 새로운 왕 찾은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할 것이다 라는 말로 함정을 두고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떠난 후라는 배경이 바로 이 배경입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고 그 메시아의 오심을 죽이려 한다라는 그때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앞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때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삶의 자세가 분명히 나눠지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대표적으로 요셉을 보게 됩니다. 요셉 어떻습니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 아니죠.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데려올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것을 알려서 이 여자를 정죄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이 사실은, 간음했던 사실은 그 당시에 최악의 죄입니다. 바로 죽입니다. 그것은 판결이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비가 끌고 나가서 죽일 정도로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은요,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을 드러내서 그 사람의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를 복수할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조용히 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현몽하여서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는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시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은 어떻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라. 이거는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약혼자가 임신해서 온다라니까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오라.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요셉은 지금 이 배경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이제는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마리아와 함께 가정이 되어서 새 식구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냐면요, 헤롯이 죽이려는 위기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사실 아이러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시다, 다스리는 자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확실히 알려주셨는데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진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신다 하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와 아들과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그 말씀 앞에서 요셉은 한치의 막소리도 없이 떠납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야 교통편이 발달했기 때문에 부산에 갔다 오는 건 하루 만에 갔다 오곤 합니다. 가까운 중국은요, 아침에 갔다 저녁에도 돌아올 수 있어요. 일본도요, 아침에 갔다가 일 보고 저녁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어느 정도 거리에 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데요, 이때만 해도 거처를 옮긴다는 것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이제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방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애굽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 변두리 쪽 그래도 이스라엘 땅 중 변두리에 가서 숨어 있겠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애굽으로 간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순종은요. 재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생각해서 이런 게 좋겠거니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그 말씀이 주시는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 순종은요. 정말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결과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명령대로 따르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한 분이 그 명령의 책임을 지고 결과의 책임을 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떤 명령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우리의 삶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요만큼의 잘못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어느 곳으로 가든지 걱정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 힘에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사는 그 순종의 삶은 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결과를 늘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요만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후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순종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헤롯 왕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이 아까 처음에 설명을 많이 했듯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내 지금 삶에 나타났을 때 딱 나타난 게 무엇이냐면 내 이익을 찾아서요. 내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될까를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이 종교 지도자를 찾아서 이 말씀의 예언을 찾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예언 앞에서 말씀을 찾아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정말 동방 박사들에게 말한 것처럼 나도 경배하려 합니다. 그거였습니까? 뒤에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겪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나의 계획과 묘락과 나의 권세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이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전형적인 불택자의 모습입니다. 대적자의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치 못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 뜻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예 싹을 없애버리죠. 동방박사가 말했던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 밑으로 하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해서 이렇게만 하면 해결될 줄 안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반대하는 그 세력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헤롯 왕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갑자기 요셉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여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려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변질시키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찌어찌 하여서 변화시키고 다르게 하고 어떻게든 뭐 이렇게 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변경되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대처를 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다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헤롯도 악함도 적당히 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저질러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이 악을 저질르지 못하게 붙잡고 계시다가 놓으신다니까요. 그러면 악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도둑에게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라 라고 말하면 뭘 하겠습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죄인에게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하라, 그냥 너가 하려고 하는 대로 행하라 놓아버리면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지 못하게 붙잡고 계시는 것인데 그것을 놓는 순간 우리는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냐라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구속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무슨 역사냐면요, 우리의 삶을 들어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구속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속량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감사한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붙잡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잘하는, 내게 있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나를 배부르게 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삶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순종 안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에 두 번째로 무엇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나약한 족속들은 사용되어질 때에 나약한 우리의 모습으로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죄인인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헤롯은 명령에 불복종하여서 죽이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헤롯 왕이 죽고 나서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어떻습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나약한 모습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나약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는지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약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치 못하고 쓰러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요셉이 일어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즉시 일어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이게 원래는 가려고 했던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아켈라오가 헤롯의 아들인데 왕이 되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 이 유대의 역사가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아켈라오라는 어떻게 보면 헤롯 다음 분봉왕으로 임명된 이 왕이 왕의 즉위 되기 전에, 즉 로마의 시저로부터 임명을 받기도 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헤롯이 왕일 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헤롯 성전에 그 금 독수리를 크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없애는 두 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동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두 사람을 잡아다 헤롯이 죽였습니다. 헤롯이 그 둘을 죽이자 유대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을 기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기억하고 그 순교자들을 추모했다라는 것이 그들을 넋을 달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행동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상 세우는 것을 죽음으로도 하지 말아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6월절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모였을 때 일이 일어납니다.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기 전에 아켈라오는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 헤롯이 한 일을 이제는 헤롯이 없다고 이 사람들이 대놓고 6월절에 그들을 기리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자기의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왕으로도 임명되기 전에, 분봉왕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미 그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따라서 자기의 권력대로 행사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아마 요셉은 들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주저하게 되죠. 왜냐면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 행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버지의 큰 유지가 뭐였습니까? 그 당시 동방박사가 왔을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2살 터울의 아들은 다 죽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있다가 돌아갔다고 하면은 거기에 딱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인다라는 거예요. 죽인다라는 그 사실 앞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때 제자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나도 걷겠습니다 했을 때 걸어라. 어떻습니까? 베드로 믿음으로 걷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걷다가 두려워하여 무서움이 생겨서 조금의 의심이 생기니 어떻게 됩니까?
퐁당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나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분명히 나아가는 것은 맞는데 요만큼의 위협이 가해지자 물속으로 퐁당 빠지고 만다니까요. 두렵다니까요.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걱정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퐁당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가기를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입니다.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하지만 꿈에 현몽하여,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꿈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묻는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러면 나사렛 동네로 가라 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바로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실패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으니 다음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이거입니까? 아니에요. 플랜 A가 잘못됐으니 플랜 B로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확실한 희망과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의 실패란 없습니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죽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어라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따르오니 그러면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으로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미래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다시 한번 도전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도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실패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의 나약한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지니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이 순종함으로 따라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영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도 우리가 볼 때 실패지, 인간 세상에서 볼 때, 사람들의 인본주의 사상으로 볼 때 실패지, 그 일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치더라도, 실패로 인해서 쓰러져 넘어져도, 지쳐서 당신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결과이고, 또 우리에게 새로 주신 그 언약의 표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매이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결과로 인해 낙심치 말게 하시고, 그 결과로 인해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